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에게 배우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시고 또 죄인 중 하나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상의 자리로 내려가서 일체감을 갖는 또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그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봤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자신을 인간과 같은 존재로 낮추고 또 인간의 죄악을 대신해서 고통받으시려는 것을 또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죄인은 사랑하되 죄인은 미워하면서 또 죄인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시한 것과는 달리 우리 자신은 다른 죄인들과 동일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기피하며 분명 그들과 함께 있는 자체도 꺼려합니다. 즉 죄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싫어해요. 과연 그런 태도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인지 또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또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죄자 중 하나로 대우받았던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고. 그게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함을 또 앓게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 그들을 위해 또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또 심각한 죄에 사로잡힌 불신자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사랑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때 우리의 가르침이나 경책의 목소리도 결코 흘려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만족에 빠졌던 우리의 모습에 반해서 이사야 53장에 나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 중 하나로 여기셨어요. 이사야 53장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다른지 또 깨달은 순간 아픈 마음과 함께 또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또 입술을 채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사용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또 공부하고자 하는 큰 결단을 내리게 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힘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처럼 또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는 이 기도 원칙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 우리가 이 기도 원칙을 받아들이게 되면 기도 생활의 즉시도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끌어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충분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상당수는 생사화복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들이 변화되려면 신앙인이 간절한 수준으로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며 열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 이와 같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줘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로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는 이 상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죄의 고백이나 치유를 위한 기도가 상호간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상호간의 죄의 고백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어야 함을 또 시사합니다. 이는 또 많은 제사상설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탄과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분이 그곳에 계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책감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받으신 고통은 그 일이 있기 몇천 년 전에 이미 이사야 53장에 예언됐던 겁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좀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언자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을 기대하며 또 이사야서를 연구했어요. 베드로서에 따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볼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산구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의 사본은 AD 9세기 것이 가장 오래된 겁니다. 또 1947년 사해 사본이 발견됨으로써 그 연대가 BC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연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여기 모든 거란 제한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모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고 대신에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 그건 또 죄 없는 인간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감당해야 할 모든 저주와 또 비난과 죄책감, 이 외로움을 자신의 것으로 감싸 안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구원과 내적 문제로부터의 자유, 기쁨, 그 죄를 바꾸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유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경험하신 모든 것 안에는 불변의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 이걸 온전히 이해하도록 또 구하고 또 이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무엇인지 또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경향성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악한 인격체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이 변증의 과정이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거의 맹신에 가까워요. 토론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입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종교인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 자유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예수님은 목숨을 바치셨고, 갈보리는 그 라틴어 번역본의 이 벌게텍에서는 갈바리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갈보리라고 부르는 이 단어로 번역하죠. 갈보리 우리는. 여러분, 그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논의되는 보화, 이건 어떤 진리의 원칙이에요. 이 보화를 찾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힘으로 찾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 영혼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보화를 찾을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곧 하늘의 풍부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려면 말씀에 또 순종해야 되고 말씀 연구해야 될 것이고 또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으며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또 연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억압과 고통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당하는 연약함과 영적인 고통에 우리 모두가 기꺼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고통을 통해 얻는 능력을 깨닫기 위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빌립보 3장 10절 11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만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적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고통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일을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고통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상황은 사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죄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이유는 단지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 내용을 가까이서 접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동일시하셨기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할 사람의 위치에서 대신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기도의 효과는 명확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원했던 겁니다. 그것은 기도의 힘이 한 사람의 인생 문제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는 산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모든 사람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사탄에게 잡혀 있는 것도 사실 불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통해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불신자들이 아직 사탄에 속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 전체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영혼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사탄이 지금까지 많은 이들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해방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이 취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또 사람을 묶고 있는 모든 사실을 풀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 막리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신자를 힘겨운 상황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불신자들이 스스로 원할지라도 결코 원수의 손에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회복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1절 볼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온전히 맞추기 위해 또 열렬히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 고통을 기술하면서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나라에서 또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던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 상태에 대해 제자들에게, 우리 마가복음 14장 34절 볼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의 고난에 본질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연민과 어떤 격려로서 제자들이 자기 곁에 있어주길 원하셨어요. 거기에 누가복음 20장 44절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 이 성자 하나님의 영혼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사야 53장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영혼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또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뇌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이었기에 예수님은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도록 제자들이 옆에서 또 함께 기도해 줘야 한다고 느끼셨지만, 또 육신이 연약했던 제자들은 그만 잠에 빠져들고 말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돕도록 또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산고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신부, 곧 교회는 어떤 식으로 성도를 또 임신하는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신합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그 후에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출산해요. 그게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된다고 또 말해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처럼 교회는 귀로 들음으로써 또 임신하고 입술로 그 말씀을 고백함으로써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중생하고 회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또 그분이 하시는 것을 또 마땅히 행해야 합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의 기도로 불신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착각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쩌다가 이런 영적 민감성을 상실했을까요? 우리가 무관심한 틈을 타서 사단이 교회에다가 무감각이라는 주사로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솥에 앉아 있다가 서서히 삶아져 죽는 개구리처럼. 사탄은 교회가 점차적으로 무감각해지도록 서서히 가열해서 자신의 그 또 사악한 계략을 또 이뤄요.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교회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아이를 밀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대신해서 고통을 감수하셨던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무장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구절을 보면은 바울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또 알 수 있어요. 교회인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해산의 자세에 또 임해야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양육하는 것을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하는 고통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또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중생한 자가 가야 할 성화의 과정을 전제하고 바울이 그들을 계속해서 양육함의 수고가 크다는 걸 또 시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꺼이 맞아들일 자세가 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교회가 자신의 모습을 죄인과 철저히 구별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외롭게 홀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인간이란 존재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 모든 관계와 교제를 박차고 이탈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죄인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가족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만큼 끔찍한 경우는 없어요. 어떤 이들은 가족을 피해 주변의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자서 이탈하는 태도는 어디서 기인된 걸까요? 여러분,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탄은 교만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이탈자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거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현대교회 역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데 아주 뛰어난 선수들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을 권리가 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중보하시기 위해 죄인의 자리에 서셨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갈라진 틈 사이에 막아서고 그 사람을 대신해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또 이사야 59장 16절에 역시 이런 의미가 또 드러나 있어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며 자기 팔로 스스로의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중보기도 자리에 설 사람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중보기도자가 되셨음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틈에서 서기 위해서는 죄가 없음에도 기꺼이 죄인과 동일시하는 대가를 치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곳에 걸쳐 이 원칙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또 히브리 청년이었던 다니엘의 중보 역시 좋은 예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5절 6절 볼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죄 많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꺼이 이 결렬된 틈 사이에 섰기에 하나님은 또 다니엘에게 많은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어요. 또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1장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또 신실한 제사장 에스라도 또 결련된 틈에서 하나님의 앞과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또 죄를 고백하고 울며 엎드렸어요. 신약으로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결련된 틈 사이에 선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 3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대신 지옥을 가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란 겁니다. 여러분, 이 결렬된 틈 사이에 서는 중보 기도자의 가장 뛰어난 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사야 그 53장 4절,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걸 한번 끊어볼게요.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는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결례의 틈 사이에 섰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3절 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졌다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죄를 씻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 또 죄인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 가운데 끈덕지게 죄인의 자리에 남아 있으려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관심도 없어요. 죄인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 해도 산고의 고통이 느껴지면 어느새 이탈해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고통이 느껴지면 언제든 뛰쳐나갈 만한 만반의 준비가 된 존재이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의 이런 성향은 인류가 타락할 때 에덴 동산에 이미 비록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남의 책임까지 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 성장을 꿈꿔요. 하지만 누구도 우리에게 그런 임무를 맡기신 적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스스로 잘 하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당신의 교회를 잘 보살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목숨 바치는 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 사실만으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열정보다 뛰어남을 증거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인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빙자해서 개인의 사욕을 채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은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전해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분은 우리를 쉬지 않고 지키세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죄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인간은 시련과 계시를 통해 성장합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 몇몇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나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은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의 한 부분이 눈이 보이지 말할 것을 보는 죄를 범했을 때 몸의 다른 부분은 무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몸의 한 부분이 죄를 범하면 다른 모든 부분도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체 중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주저없이 잘라버린다는 것은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을 홀로 버려두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예, 캐나다에 서식하는 사양소의 사진입니다. 이 사양소는 부상 입은 그 동료를 보호하면서 단체로 적과 싸우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받으면 전체가 무리가 돼서 둥그렇게 뒤로 맞대서 그 사이에 암컷과 새끼들을 감싸며 원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수컷 한 마리가 적과 한 판을 벌리기 위해서 앞으로 돌진합니다. 완전히 지치거나 부상을 입을 때까지 싸워요. 그리고 다시 이 둥그렇게 둘러싼 이 무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암컷과 새끼가 머무는 원 중심에 또 함께 머물 수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수컷 한 마리가 상대를 향해 또 돌진해요. 적이 패하거나 도망갈 때까지 계속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전략으로 찢겨진 상처를 또 사랑으로 또 감싸줘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성경적 방법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대표해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의 가족을 또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볼까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변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역사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했던 방식을 살펴보면서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성도들이 하는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1장과 18장의 비유를 사용해서 소망하는 바를 응답받고 공급받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의 비유를 보면 여행하다가 그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줄 음식이 없자 옆집에 찾아가 성가시게 하면서 문 앞에서 강청했던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과 또 자신을 동일시해 그 필요를 위해 또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청함은 체면을 불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려는 것이고 또 응답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또 기도해야 함을 또 가르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보면 어려움에 빠진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또 공정한 재판을 부탁하잖아요. 이 과부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 서 있었고 또 응답 받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았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의 관심은 과부의 억울한 사정이나 정의의 구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유익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과부의 간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계속 찾아가 호소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심적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여기서 번거롭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헬라어로 코폰입니다. 고생, 괴로움, 성가심을 의미하는데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은 하지만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얼마 동안은 요청을 거절했으나 더 이상 거절치 못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과부가 자신을 성가시게 하며 또 근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8장 5절 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늘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에이스텔로스. 그러니까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과부의 탄원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자기를 번거롭게 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리라. 히포피아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눈 밑을 때리다는 뜻입니다. 눈을 멍들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먹칠을 당하는 것, 곧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는 것,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당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과부가 끈질긴 관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청을 거절했을 때 겪는 이 성가심과 또 사람들로부터의 악평을 부담스러워했던 겁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는 게 본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올바로 구하기만 하면 그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또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말고 결코 변함이 없으신 또 하나님의 신성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경우는 물론 이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재판관은 정의로우시며 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문 앞에서 계속 두드리면,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기 위해 다른 곳을 찾아가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나아가면은 응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간구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확실한 또 응답이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구출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또 혼자 대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도울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도와주려는 태도를 우린 지녀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 로마서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모든 피조물이 마치 산고를 겪듯이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그분의 일을 완성하시고 또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본향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고통한다고 또 설명합니다. 성령 역시 탄식하는 기도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22절에서 우리 26절까지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8장 26절만 한 번 더 읽을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이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여러 약점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모든 기도 시간을 맡겨드리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또 도우세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런 침묵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실패와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서로를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성령은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게 해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 더 열렬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낳는 여성처럼 이 감정은, 여기서 감정은 고통의 느낌이겠죠. 이 감정은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맡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여인은 산통을 느끼면서 이제 힘을 줘야 할 시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여인이 진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는 힘을 줄 때라고 말해주잖아요. 보통 산모들이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이처럼 주변 사람들과 환경의 문제를 나와 동일시하려면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감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자신의 일시적 감정에 너무 의지해서는 또 안 되는 거고. 여러분, 그 성령의 탄식은 통렬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탄식이지만 인간에게는 왠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극에 달했지만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그 부르짖음과 신음소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의 고통으로 느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통이 클수록 해산은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탄식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 기도한 뒤에 결과가 따르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기도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궁일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게 되고 또 그 기도는 즉시 더욱 열정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세요. 이제 더 이상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과감히 죄인의 자리에 함께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과감히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 또한 또 충만해질 겁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